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상황은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열왕기하 6장의 상황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고, 이 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어서 모든 물자의 유통이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읍에는 돈은 있는데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음식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큰 기근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당나귀의 머리가, 먹을 것 별로 없는 당나귀의 머릿고기가 수십 세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배설한 그 똥에 소화 안 된 곡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값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기의 자식까지도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날에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둘째 날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이미 숨겨놔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옷을 찢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6장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재앙의 상황, 이런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통로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마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이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둘째, 이 구원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전하는지, 셋째, 누가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그 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이제 장관이 엘리사에게 왔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든 그 말씀에 소망을 갖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먹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수백만 원을 줘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풍족해져. 그래서 적은 돈을 주어도 먹을 양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의 장관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 기적을 베푼다고 한들,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장관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소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원망입니다. 원망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장관이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거죠. 낮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네가 네 눈으로 내일 그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거야. 너는 그 곡식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읍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너는 그것을 보지만 그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수 있죠. 사실은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니까. 근데 왜 어렵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기적들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 성취되는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의 증거가 바로 자기들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불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절망적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기보다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말씀을 들으며 그 어떤 일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의 표현인 거죠. 몰라요. 어떤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자는요,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기에 이 주일날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태도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장면이 딱 바뀌는데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정결법에 의해서 성읍에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에 기거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외로운 존재이며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근 속에서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성읍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음식들, 가족들의 베풀어주는 호의와 그 성읍에서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통해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읍에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에게 오는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고민하는 거죠. 성읍으로 갈까? 어차피 가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가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나 그들의 칼에 의해 죽나 똑같다.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그래서 생명은 연장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사마리아 이스라엘 성읍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굶어 죽고 있으면서도 아직 항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먼저 항복하기를 결정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요,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죽음 앞에서의 절박한 생존 논리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저 먹을 것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딱 소리를 듣고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구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 큰 소리, 이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를 듣고서 이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군대 규모가 아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화들짝 놀라서 급히 철수를 합니다.
너무 급히 철수를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그러니까 그 군대가 바로 목전에 온 것 같은 그런 위급함과 긴급함을 느끼고 그들은 즉각적 철수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면서 장막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텐트를 다시 거둘 시간도 없었습니다.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러니까 말과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말과 나귀를 타고 가면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출행랑을 칩니다.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그 상태였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진영 끝에 이르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만 있냐면 장막이 있고 은과 금과 뭐 이거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주변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획득한 뭐 전리품들이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취해서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가지고 감춥니다. 또 다른 장막에 가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은과 금과 옷을 막 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은요 그 상황 안에서 굶주려 죽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런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전하지 않는다.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들에게 이제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물러나고 그들이 온갖 진귀한 것들과 풍성한 곡식과 식량을 다 남겨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왕이 듣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여기서 의심을 하는 거는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으니까 성 밖으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다. 그래서 다 철수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쭉 나갈 거 아닙니까? 성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지금 속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며 그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구나 라고 믿었다면 의심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그들이 말했던 것은 나병 환자가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탐꾼이 이제 보내지고 그리고 15절 보면요.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가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백성들이 취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의 장관을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딱 세우게 됩니다. 뭔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그 왕의 장관이 발에 밟혀 죽습니다. 그 왕의 장관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장관은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죠. 절망을 겪고 있는데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망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절망적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부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적 저주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의 왕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했던 부모의 자식입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몇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그 6장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또 잘 듣잖아요. 들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는 않아요. 회개의 모양을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순종했으니 내가 복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다른 세대.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내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 상황을 겪는다면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한다는 거,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인 삶,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이루는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50명만 모여도요, 인류는요, 그냥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람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아람 왕은요, 그냥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왕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를 무력으로 굴복을 시키면 이제 아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과 또 군사적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극심한 절망적 상황과 끔찍한 일을 겪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권력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다른 이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으로 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거죠. 이들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인류는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류가 누릴 수 없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경험케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 법에 순종하는 인류가, 그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디자인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릴 그 복된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특히 이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그렇게 미개하게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는요, 그 공포 있잖아요, 두려움이 계속 상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서로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다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류가 진보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법과 제도가 잘 구성하고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그 법을 넘어서는, 이겨내는 뭔가를 또 나쁜 짓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계속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포화되는,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평화롭다라고, 이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이 기근과 굶주림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정말 대단히 발전하였지만 이제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절망적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절망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절망적 상황, 어려움, 공포,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절망이, 고통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겪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이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고통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고 절망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갖지 못할 때 이 절망의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이 절망적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나 운명이나 다른 것에서 절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절망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고통, 병듦, 죽음, 관계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술로, 의학으로, 제도로,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절망적 상황이 조금 개선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절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날에는요, 절망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자기네 그 욕망과 죄와 미움과 다툼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이 존재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죄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점차 축소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와 필요를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정말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괜찮아질 거라고 서로 위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날 것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죠. 여러분, 이 죽음은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죽는 존재예요. 죽음을 정말 이렇게 직시해야 돼요. 죽음의 고통 앞에 서야 돼요. 죽음은 정말 아픈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정말 절망적 상황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살려주시겠지라는 말로 하나님마저도 절망 회피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절망은 하나님 없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적 상황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인류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범죄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잘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절망적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절망을 소망으로,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요,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도우는 계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금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벗어나는 거는요, 지금 조금 나아지는 거, 조금 나아지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절대 절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마주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면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반응도 보인 것이 없습니다. 불신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동일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원망합니다.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먼저 항복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람 지형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어려움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놓아놓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일방적으로 홀로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소리로 하나로 그 대군을, 아람의 대군을 물리치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연봉이 얼마 더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이 얼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절망과,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정말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술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절망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는 취업만 되면, 저는 연봉이 얼마만 되면 제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제 인생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요 정도만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절망을 회피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남들과 비교하며 너의 삶은 그 정도로 행복하다, 만족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 이 절망적 상황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적어보십시오. 큰 게 아니어도.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그냥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어요. 그게 얼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춰 버렸던 거죠. 인간은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그걸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정말 그 시대에 일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병이 들어 공동체 밖으로 쫓김을 받고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그 놀라운 구원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우리만 그 구원의 이 기쁨을, 풍성함을, 풍족함을 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성과로 이런 성과물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의 소식이 아닌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의 인식,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목도한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그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그 성읍에서 굶어 죽고 있는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데 이 구원의 열매를, 이 성과를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나아가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요,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격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 목격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나아가 전하고 싶은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절망을 괜찮다고 축소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 죽음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 절망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의 복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기쁨이 있죠. 회개할 때마다 그 이미 완성된 용서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떤 성공,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케 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합니다. 나보다 덜한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선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공과 인정과 쾌락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채우려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은 사실은 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도 일하고 공부하고 가사하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하신, 살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는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무게들을 함께 져주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 나쁜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내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내 미래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단순한 생각, 거기서부터 탐심과 욕심이 생기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롯이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받는 자들, 절망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람 왕은 열심히 자기 국가를 위해서 충실히 했을 뿐이야. 근데 정말 고통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와 의식이 대단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원들을 잘 사용하여 이것들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힘듦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잘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짐을 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짐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것이 오롯이 자기의 욕심이야,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하여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함께 경험코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 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아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도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그렇게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게 할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풍성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의 그 궁핍과 공허와 다툼과 그 평화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조명 강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케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모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누리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구원의 목격자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이 소식을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뭔가 전할 때 우리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병이 나오면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게 하셨는데 이 구원을 보고도 침묵하며 난 안 돼. 큰 벌이 내게 임할지도 몰라. 하나님 이토록 크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행복, 즐거움 이 사실을 알기에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먼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 세상의 방식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위로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공감하세요. 진짜 죽고 싶겠다. 나도 그런 상황에 정말 죽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를 가지면 내 인생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누렸던 것은 기쁨을 누렸던 것은 풍성함을 누렸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기에 알기에 또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기에 그 어려움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성취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하며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